말씀에 대한 태도가 삶을 변화시킵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그저 그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온 것이 아니라 사모함으로 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눕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때문에 행복합시다. 행복은 나누면 나누고 누리면 누릴수록 더 커져가는 것이죠. 나만의 행복으로만 살아가는 이기적인 존재,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행복은 자기가 누리고 있는 기쁨과 행복은 함께 나눔으로 더 배가 되어지죠. 오늘 읽었던 이 말씀 속에 보면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에 자기 본국으로 돌아와서 큰 일을 행합니다. 무너졌던 성벽을 재건하는 거죠. 완성시킵니다.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겠습니까? 자기가 기거하고 있는 그 예루살렘 성, 그것을 애워싸고 있는 성벽이 무너져 있었는데 곳곳을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모든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성벽을 재건합니다. 느헤미야 총독으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하죠. 그 무너져 있던 것을 완전하게 만들었을 때 성취감, 안정감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 집을 짓는데 짓다가 말고 아니면 집이 낡아서 허물어져 있는데 매번 들어갈 때마다 그게 눈에 보이는데 그걸 맑게 깨끗하게 정비가 되어지고 그 모든 것을 이루어놓으면 얼마나 묵었던 숙제를 다 해결했다는 생각 안 들겠습니까? 단지 한 집이 아니라 자신들이 기거하고 있는 성벽, 예루살렘 성의 성벽을 다 재건하고 나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얼마나 이 만족감이 크겠습니까? 이제 끝났다. 그 묵은 숙제를 이제 비로소 다 끝내었구나. 그리고 일상으로 돌아가죠. 그런데 성벽 재건과 같은 이 물질 환경의 개선만으로는 인간의 행복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성벽이 무너져 있으니까 그쪽으로 적들이 침공에 들어올 수 있어 불안한데 이제 성벽을 다 깨끗하게 완전하게 재건했으니까 이제 적들이 쳐들어올 수 없을 거야. 그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는 안전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평안한 일상을, 행복을 영위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물질적인 환경 개선만으로 인생의 참 행복을 줄 수가 없죠. 인간의 참 행복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발견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이죠. 창조함을 받은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비로소 인간의 참 행복을 발견하고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인간의 참된 행복을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이 영적 갱신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성도는 비로소 참 성도의 삶의 참 행복, 인간의 참 행복을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에서 비로소 발견하고 누린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 갱신은 먼저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관심으로 시작됩니다. 참 행복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갱신, 새로워져야 되는데 그렇게 영적 갱신이 시작되어지는 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관심으로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재건 공사를 마치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든 백성들이 일제히 이 예루살렘의 수문이라는 곳, 예루살렘 동쪽 성벽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성벽이 재건된 시점이 6월 25일인데 완공하고 난 5일이 지난 시점이에요.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그들이 왜 이렇게 다시 일제히 모였습니까? 표면적으로는 7월에 있는 절기를 지키기 위함이었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표면적인 측면보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1절 하반절을 보니까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였다. 백성들이 수문 앞에 광장에 모여서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가지고 오십시오. 그 말씀을 좀 듣기를 원합니다. 백성들이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그 율법책을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싶어요 라고 그냥 단순하게 말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이래요.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듣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 그 명령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다라는 것이죠. 신명기 말씀에도 나와 있던 그 모든 율례와 규례들은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즉 이들의 생각 속에는, 백성들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때 참 위로와 행복이 있음을 그들은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 학사에게 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 갱신에 대한 열정이 이들이 있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관심으로, 그리고 이러한 영적 갱신에 대한 열정은 곧 말씀에 대한 깊은 깨달음과 감격, 그리고 회개에 이르는 행동에 이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려면 보여지는 외형, 환경보다도 내적 건강, 풍요를 누려야 합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입니다. 자원하여서 하나님 말씀 듣기를 청하는 이스라엘 모습 속에서 그들 삶의 중심, 그들 삶의 지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부드럽고 듣고 싶은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겠다라는 순복하는 마음, 그게 내가 살 길입니다. 그런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삶의 지표임을 따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쌓은 예루살렘 성만을 의지하고 그것만이 자신의 안전을 보장해 줄 것으로 여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재건 공사를 끝나고 나서 이 예루살렘 성 그걸 바라보면서 이제는 우리는 안전해, 우리는 평안해 하듯이 우리가 이루어 놓은 환경,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환경적인 요인들로 인하여 만족해하고 안심하고 평안하다 착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들 중에도 자신의 예루살렘 성을 더욱 견고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일을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도 내가 이루어 놓은 일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환경적인 것들,
그것들로 인하여 만족해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만남을 뒤로하고 자기의 성을 쌓기에만 열심인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편 127편 1절 말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수고하여서 세운다고 한들, 그리고 열심을 다하여 그 성을 지킨다고 한들 허사로다 라고 말씀하죠. 예루살렘이 망한 것이 성이 견고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죠. 이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말씀에 대한 무관심으로 하나님과는 무관한 삶을 살다가 불순종하다가, 그래서 그 멸망한 이 열방에 의해서 침략당하고 나라를 잃어버린 70년의 세월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새롭게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깨어서 갱신되어져야 되는데, 새로워져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정립되어야 된다. 말씀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시작되어져야 된다. 그 말씀이 삶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따름으로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재건 공사를 끝마치고 5일 후에 다시 모여서 자원함으로 그 말씀을, 명령하시는 말씀을 듣고 싶다고, 우리에게 들려달라고, 가르쳐달라고 그렇게 하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부터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어지시는 행복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그 영적 갱신에는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가 필요합니다. 먼저 느헤미야 8장 3절 하반절을 보면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말씀하죠. 모든 백성의 귀가 그 귀를 기울였다라는 말을 좀 다르게 표현하면 그들의 귀가 율법책에 달라붙어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귀를 기울였다는 것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율법책에 그 백성들의 귀가 달라붙어 있다, 어떠한 빈틈도 없다라는 거예요. 한 말씀도 놓치지 않으려는 경청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에 대한 백성들의 사랑과 열심이 얼마나 대단하였던지 그들의 모든 신경이 말씀에 집중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즉 그들은 다른 어떤 것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흐트러짐 없이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간 이상을 온 백성들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가 영적으로 갱신되어지고 새로워진 참 행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귀를 기울인 말씀에 경청하는 태도. 또한 그들은요, 에스라가 율법책을 펼치자 어떻게 합니까? 모든 백성이 일어섰다. 8장 5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그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이는 책을 두루마리 말씀을 딱 펼치니까 백성들이 일제히 일어섰다. 그 말씀의 권위에 대한 경외심의 태도죠. 그 말씀의 권위에 대한 경외심과 그리고 복종의 자세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말씀의 주체이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에서 비롯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물로 여겨서 우상처럼 여기는 그 모습은 배제해야 되지만,
무가치하고 가볍게 여기는 것 또한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제히 말씀이 펼쳐지는 순간 다 일어섰다. 귀를 기울이고 있고 일어섰다. 어떤 말씀이 나에게 임할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 권위에,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섰어. 오늘 우리의 모습들은 참 어떠합니까? 너무나도 말씀에 대한 홍수 가운데 너무나도 쉽게 가질 수 있다 보니까 말씀에 대한 기대와 그런 마음보다도 참으로 그냥 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식어져 버리지 않았을까 하는 것들을 바라봅니다. 또한 이 백성들이 말씀에 대한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그들이 보인 태도는요, 아멘 하고 말씀에 응답하고 경배합니다. 느헤미야 8장 6절 중반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였다 라고 말하죠. 에스라가 하나님을 송축할 때 그 백성들이 아멘 아멘, 그 말씀이 맞습니다, 옳습니다, 동의합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은 진리입니다, 거짓이 아니라 참입니다,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을 송축할 때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광이십니다,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응답하였다라는 거예요.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책이 펼쳐지는 순간 말씀을 문자로 받아들이지 않고 말씀의 주체이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받아들인 거죠. 이는 광대하신 하나님께 대한 전폭적인 신뢰와 의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만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 있죠. 살아있다면 말씀에 대한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죠. 죽어 있는 자가 죽어 있다는 건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것은 말씀에 대한 반응이 없는 게 영적 죽음의 상태. 그러나 영적으로 살아있다, 깨어있다는 것은 말씀에 대하여서 반응이 나타납니다. 이단들의 광적인 모습들을 보면 엉터리 말이고 그리고 개인의 말인데도 불구하고 아멘하는 열정적인 모습을 봅니다.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도 이단들 보십시오, 아멘 아멘 합니다. 얼마나 반응에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까? 그 말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합니까? 그런데 오히려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성도들이 냉랭함으로 무반응을 보인다면 답답하기 그지없죠. 그들의 열심, 그렇게라도 반응을 하면 자기들에게 덕이 되겠다 싶어서 그 말을 믿어서 아멘 아멘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단들 그렇게 반응을 보임으로 마음이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 자체가 진리의 말씀이 아닌데도 빠져 있으면 그렇게 살아있다고 반응을 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6절 하반절에 보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 반응은요, 복종의 표시로 머리를 숙이는 행동을 묘사할 때 자주 사용되어지는 표현이에요. 복종은 그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그 말씀에 저는 복종합니다 라는 거예요. 몸을 굽히는 백성들의 행동은 단순히 얼굴을 땅에 대려고 하는 그 예비 동작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심과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생생하게 그려지지 않습니까? 에스라 학사가
백성들 앞에 서서 율법책을 쫙 펼치니까 백성들이 일제히 일어납니다. 에스라 학사가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고 찬송하는 문구를 읽으니까 백성들이 일제히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두가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말씀 앞에 아멘 아멘 하다가 슬피 울며 또한 그 자리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요즘은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다 보니까 말씀에 대한 경외심과 감사가 예전만큼 못합니다. 많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익숙하게 대할 수 있는 이러한 자유의 그런 말씀을 익숙하게 대할 수 있는 자유가 있죠. 그리고 풍성합니다. 이것이 복인 줄 깨달아야 되는데 복인 줄 모르고 오히려 무디어져 버렸습니다. 이곳저곳에 쉽게 말씀을 접할 수 있으니까 귀한 줄 깨닫지 못하고 무가치한 것처럼 너무나도 그 가치가 떨어져 버렸어요. 무디어지다 못해 이제는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듣고 싶은 말씀, 내 귀와 마음을 즐겁게 하는 그런 말씀만 찾아서 들으려고 합니다. 내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싶다는, 하나님의 명령이 내 삶의 행복입니다, 내가 살 길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선택, 자원하여서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이제는 말씀의 홍수 시대에 우리는 팔짱 끼고 앉아서 그냥 어떤 말씀일까, 그래서 내가 평가하고 이 말씀 저건 아니야. 어느 순간인가 말씀을 가려가며 들으려고 하는 오만한 자리에 이르러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지금 이 땅에도 분열되어진 땅, 북한에 있는 성도들 지하 세계에서 몰래 가사를 바꾸어 부르면서 또 찬송하기도 하고 쪽복음이 전달되어지는 시간이면 먼 길을 마다하고 달려와서 그 쪽복음을 듣고, 쪽복음이라는 건 전체 성경이 아니라 성경의 한 부분, 그래서 그것을 읽을 때 눈물을 흘리고, 영경에서 탈북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는데 그들이 말씀 한 절 한 절 새로운 말씀이 왔다, 지하 성도들 간에서 이야기가 전달되어질 때 그 새로운 말씀에 대하여서 지금까지 듣지 못한 새로운 복음이, 또 말씀 성경이 그 부분을 들으려고 와서 그 누가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는데 그 말씀을 읽을 뿐인데 그 말씀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해하는 그들의 모습에 간증을 들을 때 참 부끄러움을 많이 느끼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앞에 즉시로 뜨겁게 깨어서 반응하는, 깨어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십시다. 우리는 쉽게 말씀을 접할 수 있는데 너무나도 손쉽게 들려지는 말씀, 이 말씀의 가치를 퇴색시켜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말씀을 겸손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고 누릴 수 있고 새로워지고 참 행복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로 그들에게 그 말씀의 임재로 그들의 기쁨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이내 그 말씀을 자신의 거울로 자신을 비춥니다. 말씀 앞에 그렇게 살지 못하였던 자신의 삶에 대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슬피 웁니다. 심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9절 상반절에 보니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말씀을 듣는데 백성들이 다 울어요. 왜요? 말씀의 거울로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았다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 낱낱이 발가벗겨지는 자신의 모습 앞에 회개의 눈물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심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앞서 낭독할 때 보였던 아멘 아멘 하며 보였던 백성들의 모습이 더욱더 이제는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감정에 북받쳐 우는 거예요. 선포된 말씀을 깨닫도록 돕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문자적으로 말씀을 듣는 것에서 아멘 아멘 하는 것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해석해 주는 자들이 있었어요. 느헤미야 8장 7절에서 8절 내용을 보면 예수아와 7절에 13명이 나옵니다. 이러한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율법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다 우는지라. 이 13명이 모두가 레위지파에 속한 사람들인데 이들이 백성들에게 실생활의 말씀을 적용토록 해석해 준 거예요. 인도해 준 거예요. 그러니 레위 사람들이 백성들에게 해석하여 주자 백성들이 율법을 밝히 알게 되었다. 12절 하반절을 보니까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깨달았다는 말과도 8절에 이렇게 깨닫다라는 말하고 동일하죠. 처음 그 백성이 율법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들은 즉각적으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면서 회개하면서 우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명령이 이것이었는데 나는 그렇게 살지 못했구나.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런 삶이었는데 나는 그걸 깨닫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과는 전혀 원하시는 뜻이 아닌 반대의 길을 걸어가며 살았구나.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징계하심이 나에게 임할 것이고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행복을 내가 누리지 못하고 살았구나.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는 것.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며 우는 심적인 변화가 나타났어요.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자신들의 죄가 드러남으로 인하여서 가슴이 아파하고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슬픔과 회개의 시간으로만 끝나면 얼마나 고통이겠습니까? 지도자 느헤미야가 백성들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진정한 말씀으로 인한 참 기쁨과 회복을 누리도록 지도합니다. 10절입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가르쳐 준 거예요. 백성들아,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지 못한 것 때문에 말씀 앞에 비참한 모습들 때문에 괴로워하고 아파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근심하지 말아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너는 절대 구원받지 못할 백성이야. 너는 이 말씀 앞에 받으러 살지 못했지. 너는 이제 끝이야. 하나님의 징계하시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이런 기회를 주셨다. 이제는 슬퍼하지 말고 행동의 변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너희에게 기회를 주시고 다시 새롭게 하시고 관계를 맺어가시고 너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기뻐하고 그리고 그 기쁨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어 주라. 일상의 자리로 돌아가서 살진 것 먹고 힘 좀 내라.
그리고 혹시 너희 주변을 살펴봐서 먹을 거리가 없는 자들에게는 함께 하나님의 한 백성 아니냐,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함께 나누어 주라.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눔으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공동체가 함께 즐거워할 것을 느헤미야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백성들은 깨달은 바 그 말씀에 의지하여 즉각적으로 그들을 슬픔의 자리를 걷어내고 곧 즐거움과 절기를 짓기 위해서 그들의 처소로 돌아갑니다. 이렇듯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심적인 변화에서 그치지 않고 행동적인 변화와 항상 함께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쁨과 사랑을 나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이 인생의 지표가 되고 인도자이심을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오늘 이 고백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는 하나님 백성들의 고백입니다. 이스라엘은 말씀 듣기를 자원하였고 사모하며 말씀에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송축할 때 아멘으로 반응하였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때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고 울며 회개합니다. 그리고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삶 속에서 기뻐하고 그 은혜를 나눕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그 순간에 경배하는 것으로 이벤트성의 집회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대로, 말씀의 가르침대로 살았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으로 끝날 때가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고 결단의 단계까지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의 결단을 넘어 삶 속에서 실천의 자리까지 나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하나님 주시는 행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 이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살아갈 동력이니라. 삶의 행복이니라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자세로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합니까? 말씀만이 나의 행복을 위하여 주시는 말씀임을 고백한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여서 말씀 듣기를 사모하였고 그 말씀 앞에 겸비하여 순복하고 일상의 자리에서 기쁨을 누리며 함께 사랑의 은혜를 나누었던 것 같이, 오늘도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순복하고 겸비하고 사모하여서 그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함께 나아가 함께 나눔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아멘하며 반응하며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인한 기쁨을 누리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으로 비춰지고 또한 그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애워싸고 있는 물질적인 환경, 그것들에 만족해하고 그것을 기대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오직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믿음의 신실한 백성들,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에 민감하게 깨어 반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이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힘이 되며 고백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